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여러 전도자들을 통해서,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불러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불러서 너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너희들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고 나의 부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셨고,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셔서 부르셨고,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셨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라는 믿음의 관점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을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영생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냐? 왜 택해서 나를 불러주셨냐? 영생의 은혜를 주시려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갖게 하셔서 영생의 은혜 주시려고.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자, 이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는 영생의 은혜가 부어져 있습니다. 자,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영생의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일꾼 삼기 위한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는 첫 번째만 생각해요.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부르셨다. 나에게 영생의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다. 이것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똑같은 비중으로 나를 부르신 이유는 일꾼, 하나님의 일꾼 삼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 삼기 위해서 부르셨다. 근데 두 번째는 생각을 잘 안 해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일을 하시고 이 세상 복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 복 주는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생각은 못해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면 아멘해요.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하면 아멘이라는 말이 한 10분의 1로 줍니다. 잘 몰라서도 그렇고 하기 싫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자녀는 쉽거든요.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되니까. 일꾼은 목사님 나 부려먹으려고 또 일꾼론을 들먹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똑같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녀 삼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일꾼 삼기 위해서.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과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전서이잖아요. 디모데서이잖아요. 디모데는 바울의 후계자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좋은 일꾼 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일꾼 삼기 위해서 불렀는데 일꾼은 두 종류의 일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첫 번째 일꾼은 좋은 일꾼이 있고 하나는 썩 좋은 일꾼이 아닌 일꾼이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일꾼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좋은 일꾼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까? 안 부르셨습니까? 예, 인정하든 하고 싶지 않든 부르셨어요. 예,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일꾼이라는 말은 헬라어가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헬라어에 보면 디아코노스라는 이제 말이 쓰여졌는데 시중 드는 사람을 말해요. 시중 드는 사람. 예. 디아코노스가 아니라 오이코노스. 예. 예. 오이코노스입니다. 자, 근데 이 시중 드는 사람인데요. 번역하면 종이라고도 번역도 하고 집사라고도 번역해요. 예. 집사라고도. 자,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종이에요. 심부름하는 사람. 예. 좋은이라는 말은 칼로스라는 말이 쓰였는데 이 말은 목적에 부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꾼이라는 말은 이제 딱 합쳐가지고 해석해 보면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섬기는 사람이다. 예.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꾼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일꾼으로 부르셨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좋은 일꾼. 근데 여러분들은 좋은 일꾼입니까? 라고 생각해 보면 한국 사람들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겸양의 미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나를 좋은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속으로는 아마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좋은 일꾼됨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자,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연단해라. 좋은 일꾼 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자, 시작. 내 자신을 연단해라. 여러분 좋은 일꾼 되고 싶으시죠? 되고 싶습니까? 예. 근데 좋은 일꾼 되고 싶다고 해서 일꾼이 되나요? 좋은 일꾼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좋은 일꾼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이라는 말은 오늘식으로 오늘 말로 풀어보면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 없이 좋은 일꾼 될 수가 없습니다. 훈련 없이는요. 자, 코로나19 이제 시대가 접어들어서 1년 반이 넘다 보니까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나타난 현상은요, 훈련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금 다 떨어져 나갔어요. 훈련받지 않는. 훈련 받은 사람들만 남아 있어요. 근근히 지금 버티고 있어요. 훈련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제 거의 넓은 길로 가고 있을 거예요. 네. 자, 이 훈련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서 훈련은 두 종류의 훈련이 있다라고 말해요. 육체의 훈련이 있고 경건의 훈련이 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은 범사가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아셨죠? 예, 너무나도 쉬운 이야기죠? 예,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훈련이란 연단이라는 말은 원어로 김나조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이 이제 발전해가지고 체육관이라는 그 영어로 체육관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체육관은 연단하는 곳, 훈련하는 곳인데 이 말에는요 어떤 연단 이제 훈련을 하는데 어떻게 훈련해야 되냐? 알몸으로 훈련한다는 말이 있어요. 알몸으로. 이 말은요 정리해 보면 혼신의 힘을 다하여 훈련하라. 내 자신을 연단하라는 말은 혼신의 힘을 가지고 연단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훈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훈련하지 않고는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훈련의 기회가 하나님이 주어지면은 훈련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이 쉬우면 재미있으면 훈련이 아니죠. 힘드니까 훈련 아니겠습니까? 우리 희경이 지금 잘하고 있죠? 예, 지금 뭐 꼬링도 잘 넣고 우리 강 집사님 막내딸이 축구 선수거든요. 아주 잘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엄마 떨어져 가지고 중학교 갔을 때 안 하려고 하는 마음 조금씩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훈련이 어려우니까. 엄마 떠나서 단체 생활하는 것부터가 훈련 아니겠습니까? 근데 훈련을 계속하고 훈련이 되다 보니까 아주 훌륭한 그런 선수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훈련이 많이 남아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앙 좋은 일꾼 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훈련해야 될까? 짧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무엇을 훈련해야 될까? 좋은 일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되기 위해서 무엇을 훈련해야 될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따른다라는 말은 순종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듣는 훈련과 순종하는 훈련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열심히 해야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리고 순종하는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두 가지예요. 근데 이것이 더 분명한 것은요. 레위기 8장에 보면 제사장 임직칙이 나와요. 자, 제사장을 임직하는데 여러분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꾼이거든요. 신약 시대로 따지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제사장 하면 일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일꾼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을 세울 때 이제 어떤 역할을 예식을 하라고 했냐면 레위기 8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위임식을 위해 순양을 드리고 그 피를 제사장이 될 사람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피를 바르라는 것인데 어디다 바르라는 것이냐면 세 군데다 바르라고 했어요. 하나는 귓불이에요. 귓불에다 바르고 또 하나는 오른쪽 엄지손가락 또 하나는 오른발 엄지손가락에 바르라고 했어요. 세 군데 어디다 바르라고요? 귀, 손, 발. 자, 여러분 귀는 뭐 하는 곳입니까? 듣는 곳이에요. 예, 듣는 곳. 하나님 듣는 곳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들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손하고 발은 뭐 하는 곳입니까? 예, 움직이는 행동하는 곳 아니겠어요? 손으로 섬기고 발로 따라가서 듣는 것과 행동하는 훈련하라는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듣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말씀을 듣는 훈련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듣기 위해서 주님 전에 나왔죠? 자,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와서 듣는 것하고 좋은 복장을 가지고 와서 듣는 것하고 어떨 때 잘 들을까요? 예.
목사님 저는 그냥 잠옷 입고 있을 때가 제일 잘 들려요. 그럼 잠옷 입고 오세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좀 일찍 와가지고 찬양하는 거, 막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보다 찬양을 통해 마음 문 열어놓고 말씀 듣는 것이 훨씬 더 낫죠? 여러분 열심히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말씀 듣는 훈련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참 긍정적인 요인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참 다양하다, 좋게 말해서. 나쁘게 말하면 참 별 사람들이 다 있다. 부정적으로 그 일들이 많이 드러났죠.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악할까요? 저는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착하고 열심히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엉뚱한 일을 해가지고 이런 뉴스를 타고 사람들 인상 찌푸리는 그런 일들을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무엇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제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해요. 열심히 제가 이제 차가 없는 시대인데 제가 이제 걸어서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제가 방향을 서울 반대편으로 잡았어요. 빨리 가야 돼요. 자꾸 이제 누구한테 서울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기 전에 먼저 출발을 했어요. 시간이 없거든요. 빨리 가야 되니까. 근데 출발해서 갔는데 서울 반대편으로 걸어갔어요. 한참 걸어가다가 사람한테 시간이 나서 쉬는 시간을 활용해야 되겠다 싶어서 물어봤어요. 서울 어디냐고. 그랬더니 내가 왔던 우리 집을 다시 지나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일 안 하면 못하거든요. 방향을 잘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방향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울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듣는 훈련을 먼저 시키셨어요. 모세 하나님이 사용하셨잖아요. 모세를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거든요. 미디안 광야에서 했던 일이 여러 추측들이 있는데 듣는 훈련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세가 광야에 가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잖아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때 일이 벌어질 때마다 모세가 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찾아갔거든요. 하나님 물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습관이 딱 되었어요. 모세가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 바라봤어요. 회막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 같으면 막 불평하는 사람들 먼저 이렇게 따독거리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갔어요. 여러분, 모세. 광야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미드바르라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미드라는 말은 함께라는 단어고요. 바르라는 말은 따바르의 따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드바르,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뜻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근데 성공적으로 출애굽 사역을 감당했거든요. 딱 하나 잘해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서 듣고 듣는 대로 행하다 보니 잘 여러 위기를 벗어나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듣는 거. 하나님의 좋은 일꾼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될 훈련이 뭐라고요? 듣는 훈련. 열심히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듣기를 힘써야 되고요. 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들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산책할 때에 한적한 곳에 걸어가서 산책하다가도 하나님의 음성 잘 들을 수 있거든요. 이거 훈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귀를 아무리 쫑긋하게 세워도 말씀을 안 해주셔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이런 말은요, 틀린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여러 표현들 중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도록 말씀해 주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쉬운 방법이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거고요. 듣는 훈련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듣는 훈련 해야 되겠다 마음 먹는 것이 아니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훈련합시다. 훈련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몸이 안 따라가서요. 예, 몸 훈련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뭐가 딸려서요. 이거 아니에요. 듣는 훈련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종하는 훈련해야 됩니다. 자, 순종 훈련. 예, 이거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근데 첫 번째 재앙부터 9가지 재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던 건데, 10번째 재앙 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됐어요. 자,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의 재앙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했습니까? 애굽의 모든 집에 첫째 아들, 초태생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애굽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했어요. 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피를 안 발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그러니까 아멘 했다면 뭐를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순종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 말씀하실 때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명하셔요. 할 수 있는 일. 근데 피 바르는 일이 쉬웠을까요? 능히 할 수 있지만 믿음 없이는 어려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고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 없이는 그 일이 내가 할 수는 있지만 또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들은 어렵지 않은 말씀들이지만 믿음이 필요한 말씀이고, 근데 순종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일이 안 이루어져요. 오늘 말씀 듣고 듣는 훈련, 또한 순종하는 훈련을 열심히 순종하시는 분들은 좋은 일꾼이 돼요. 말씀 듣고 오늘 목사님 말씀 잘 깨달아서 너무 기분 좋아 해놓고는 이제 다른 일하고 다음 주 주일날 오니까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했지? 이런 분들은 좋은 일꾼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참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내 선택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자, 나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 얻게 하기 위해. 두 번째는요,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 자, 그런데 우리는 자녀됨만 관심이 있지 일꾼은 별로 관심이 없다고 했어요? 내가 관심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일꾼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일꾼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어떤 일꾼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까? 좋은 일꾼 되라고 했어요. 좋은 일꾼. 여러분. 자, 좋은 일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훈련을 열심히, 좋은 일꾼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저절로? 마음가짐으로? 아니에요. 열심히 훈련해야 된다고 했어요. 열심히 훈련해야 한다. 무엇을 특별히 훈련하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열심히 하라. 이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고 평생 자기 마음판에 꼭 새기시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순종하기를 훈련하심으로 좋은 일꾼 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복 주시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광복절 이야기를 조금 하느라고 시간이 길어졌는데 오늘 말씀 단순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열심히 훈련하겠습니다. 말씀 듣는 훈련 마음가짐만으로는 안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위해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일꾼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